네. 네, 핸드폰 촬영상의 문제로 잠시 멈췄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제가 아까 왜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는가에 대한 네. 얘기를 하다가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네.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문제. 그렇죠. 네. 그냥 뭐 어떤 일 해결하듯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있잖아. 네. 내 경험이. 치료했던 치료했던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왔어요? 뭐 앉으세요? 뭐 병원 진료하듯이 어디 아파요? 어떻게 됐어요? 뭐 며칠 동안 누워 이렇게 지금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마치 어떤 자기의 조건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막 보고 있다는 거죠. 상황으로만.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영적인 능력과 네. 육적인 능력에 대한 우리 구분을 좀 했잖아요. 예, 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쌓이면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영적인 부분은 늘 긴장되고 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나? 자신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었던 좀 병을 고쳤던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니까 이게 그 마치 자기 어떤 이 스페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네.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왜 치료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겠냐 이 말 하시거든요. 그쵸. 9장 19절에 네.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겠냐. 다른 말 하면 예수님 곧 가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떤 눈으로 보면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답답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요, 성장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신앙 성장. 예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3학년, 4학년이 됐으면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쵸. 해야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요. 네. 나름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네. 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네. 기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기대. 그게 바로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를 보는 거겠죠. 내 안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얼마나 내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개강했잖아요. 예. 수강 신청하셨죠? 2학기 스킬 짜셨죠? 예. 얼마나 여러분 신앙으로 짜셨습니까? 신앙을 여러분 중심으로 두시고 짜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죠. 그냥 일단 학점 물론 뭐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남는 시간 아르바이트? 뭐 어떤 거 뭐 내 놀 생각? 이 위주로 우리가 짜잖아요. 그쵸. 여러분 한 학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한 학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고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갈게요. 뭐 이번 학기 목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갈게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을 취사 선택하는 걸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신앙을 기준으로 한 스케줄, 신앙을 기준으로 한 판단, 신앙을 기준으로 한 선택.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이 밀려오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나눠지겠죠. 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런 부분을 이 대학 시절에 좀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리더들은 그래도 네네. 목요일날 미리 웬만하면 스케줄을 빼놓고 그다음에 요회 때문에도 알바 같은 것도 이렇게 빼놓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거의 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이제 스케줄을 빼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주일 당연히 빼놓고 요회랑 목요일 그다음에 뭐 저는 또 리더 모임 가고 하는데 근데 양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일도 가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예배도 참여하는 양이면 네. 내가 또 무슨 1대1도 하는데 요회까지 해야 되느냐 네네네. 이게 일주일에 거의 한 반절 정도를 시간을 빼는 거를 대해서 네. 리더들과 좀 훈련받은 사람은 뭐 그걸 이해하고 뭐 네. 근데 아마 리더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양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친구들에게 네. 또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단순히 네가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선택해야지라고 하기에는 또 가혹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훈련된 사람들이라면 네. 리더들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다. 이미 네. 이 말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에는 신앙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거는 기본 나에게 그런 전제를 좀 가지고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당연하죠. 그렇죠. 그들에게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예.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쩌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지.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이 뭐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도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 내가 그 잘 해결하고 있는 것도 보여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적 문제라든지 학점 문제라든지 그러죠. 뭐 시간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죠. 이걸 말로 설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 저들도 저렇게 살아도 다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배우지 않을까? 맞습니까? 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는 설득. 참 이미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도 네. 참 다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설득의 방법은요, 솔직히 잔소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잔소리는 잔소리에서 끝나요. 그냥 네.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네. 보여준 가르침이죠. 그렇죠.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고 발을 씻으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여주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우리 리더들이라면 진짜 시간 관리도 잘하고 성적 관리도 잘하고 또 이런 신앙 관리도 잘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정말 갖추는, 물론 뭐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참 그런 부분도 참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잘 갖추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양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3번까지 풀어봤고요. 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예.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를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예, 아들이 막 말씀을 보면은 경련을 네.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 다음에 전에 어땠는지 들어보면은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나오고 네네네네. 그리고 아무튼 상당히 아픈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가 먼저 보면 23절에 보면은 23절 아니군요. 22절에 22절에 보면 맞습니다.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보면 딱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으로. 예.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네네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로 그걸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혼내심으로
도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리를 질러 네.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예, 예, 믿음 예.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예예. 어, 그러면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랄까 그냥 한번 이렇게 네네.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예, 이렇게 예, 예. 데려다 주면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와닿은 게 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려는 그 외침이 예. 정말 이 아버지가 그래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믿나이다라고 외치면 네네. 과연 이 아버지가 진짜 믿는 걸까? 왜냐면 삶이 한순간에 변하기가 예. 아무리 혼났다고 해도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외침이 예. 정말로 뭔가 필사적이고 그 간구함이 예. 정말로 제가 보는데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다 포기된 상태인 것 같아요. 포기. 왜냐면 예. 어렸을 때부터 애가 이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쵸. 어떤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끝까지 간 거죠. 자기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어. 야, 못하는 게 뭐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 약함.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있지만 내가 막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난 안 돼. 나는 참 못해.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러니까 신뢰함. 네,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잘 풀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하면서 자기가 현재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자기의 약해져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영적인 부분은 늘 그래야 돼.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못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심어주셨던 믿음의 그거겠죠. 예. 네,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예.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어땠대요? 경련을 일으키고 막 엎드리고 막 거품을 물고 이거 막 거의 막 죽을 똥 말똥하고 죽을 똥 말똥하고 그렇죠. 불에 막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예. 귀신 들린 자를 만났잖아요. 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어요? 무덤에 거주했거든요. 쇠사슬에 매어 있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군대인가요?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자, 이렇게 몇 명만 보더라도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죽을. 그렇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망가뜨리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려. 네. 막 불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막 절벽에 떨어뜨리고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눕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게 귀신 들림의 특징이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단은 네. 항상 저희를 영적으로 네. 망가뜨리고.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리길 좋아해. 왜 그럴까? 우리가 원래 뭔데? 하나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원래 하나님 형상인데 우리를 망가뜨려야 누구에게 복수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거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막 찢고 넘어뜨리고 막 괴롭히고 막 거기 중독되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 귀신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뭐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귀신. 나를 죽이는 것들에 빠져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나를 우리 중독되잖아요. 네, PC방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음란함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이 되면서 맞아요. 점점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그러니까 내 영이 막 계속 죽어가게 만들잖아요. 인간관계 이거 미안합니다. 인간관계도 중독일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 못 벗어나면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성적, 돈,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매이려고 한다는 거죠. 잡으려고 하고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넘어지면 진짜 괴롭죠. 맞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못 보지만 그렇죠.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제 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뭐야? 믿음이야. 우리 인간관계에 매여 있을 때 주님, 내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맨날 힘들고 괴로워하고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이 부분 누구한테 해결해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해결해.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그 현상을 믿음으로 보느냐, 그 현상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시간에 쫓기고 바쁜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믿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의 현상을 왜 너는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네. 그래서 4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제 5번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와 무능력한 삶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이제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제 귀신에게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자들의 문제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것 같이 제자들은 네. 기도하지 않고 네. 그 말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게 문제가 그랬던 것 같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왜 영적 침체와 무능력 삶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옛날에 이게 제가 많은 예시로 드는 건데, 사천 목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면은 인간은 계속 한 가운데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인간은 약간 하수구 같은 존재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 않으면 계속 후퇴하고 더러워지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보지 않으면은 계속 후퇴, 계속 죄로 인해서 계속 물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고 정말 전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거라도 붙잡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발전은 아니더라도 네. 깨어 있는 거. 네.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퇴보가 된다. 네. 이거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적 침체와 무능력한 삶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막 맨날 하루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라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기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걸로 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믿음의 상황이라 신앙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 않나 싶어요. 예배 드릴 때만 말씀 공부할 때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뭐 어디에서 일을 할 때 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 친구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양을 만날 때 기도하고, 뭐 오늘 팀장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다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바로 고쳐주십니다. 네. 놀랍게도요, 아이를 데려와라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엄청 쫄아버립니다. 예. 예,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은 알아서 쫀다. 알아서 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의 문제를 우리가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면, 예수님에게 나가면 알아서 쫄아요. 네. 그럼 무조건 아는 거야. 그 뒤 아까 우리 서기관들도 있었을 건데 이제 또 다시 증명이 된 거겠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문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 자신의 그런 부분을 과신하고 내가 마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감이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 같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적어봤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을 내가 뭐 볼 수 있나?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새겨지지가 않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소감 쓰시죠, 매일. 자, 소감 쓰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글짓기를 하는 건지 무슨 소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도하는 부분,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나눠보게 됩니다. 자, 삶의 자리를 보시면서 재밌죠? 삶의 자리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답니다. 왜?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그럼 생각이 거꾸로 생각해야 돼. 지금 나를 보시면 예수님 어떨까? 몇 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제 보니까 무능력의 원인은, 영적 침체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기도했는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싶은가? 저는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좋고요. 아니면 뭐 순간순간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정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무시로, 수시로 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도는 네.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말씀도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제 다른 길 이단처럼 빠질 수 있지만, 기도는 특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기도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제가 기도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네네. 구하고. 그냥 사실 네네네네. 그게 진짜 물 떠놓고 그 천재신명께 비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샤머니즘이죠. 그런 기도를 아마 대학생 중에서도 하는 친구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직장인들도 많으시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단순히 그런 기도도 괜찮은가? 라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하게 중담점 말씀이랑 같이 가야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주는 게 더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초반 그거 초기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비기너라고 한다면 네. 어쩌면 구하는 기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 신앙 성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음. 신앙 상태의 수준은 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장해 있느냐 이게 정비례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뭐 그냥 정답은 정해져 있던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걸 잘 뭔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양들이나 아니면 혹시 아직 네네. 잘 보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냥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질문이 좀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도는 알고 아니 말하고 싶은 게 뭐, 네.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요. 네. 알고 보면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거를 듣고 가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원하는 것만 따박따박 하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들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나한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아니 당연한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계속 저는 약간 아직 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들의 대입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원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보면 계속 깎아내리는 것 같아 자기 그런 거를. 근데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옳은 길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약간의 뭐 시험이랄까? 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당연하죠. 이제 근데 자기 간구를 했는데 안 들었다고 해서 시험이 드는 거는 네. 어쩌면 그 자체가 아직 신앙 성장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를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그냥 뭐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그걸 의미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오늘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져라는 게 어떤 현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현상을 따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도 있지만 이 현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 현상을 왜 줬냐? 이걸 물어보는 게 기도거든요.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자, 가령 진짜 쉬운 예로 내가 오늘 오다가 전철을 놓쳤네? 나는 진짜 급한데 왜 나 지금 놓치게 만들었지? 물론 내가 게을러서 놓쳤겠지만 그쵸, 첫 번째는 네. 근데 나 이거 꼭 타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예가 여러분에게 좀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질문해 보면 이거 전체 얘기는 너무 이렇게 시간적이니까 창세기를 예를 좀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때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이 왔어도 알아챌 수가 없겠죠. 네. 이게 기도의 힘인 것 같고요. 또 믿음의 상황 눈으로 길을 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성적이 잘 안 나왔다든지 이번에 아르바이트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번에 뭐가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왜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까? 그럴 때 그런 그 관점으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못하게 했어요?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왜 못하게 하셨을까? 곰곰이 고민할 때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네. 저는 이런 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삶의 자리까지 다 마쳤고, 네. 네. 말씀의 자리 플러스,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꼭 읽어보시고, 아니, 읽어봐. 야, 같이 읽어봐, 이거. 자, 우리 요한님 읽어보세요. 예. 믿음과 기도 외에는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에서 우리는 무능력과 실패의 원인뿐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만 의지했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질이 뛰어나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큰 능력을 덧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을 예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였던 문제들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성실하게 꾸준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힘쓰면 우리 안에 귀신 틈탈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냥 공부 처음 해봤는데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